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7일 토요일 어하나 10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말씀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광고까지 있으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출석 체크를 위해 댓글까지 꼭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먼저 나누며 오늘 어원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상상하며 함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서점에 가면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베스트셀러 자리입니다. 이 베스트셀러 자리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먼저 걸었던 그들을 따라 걷고자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역시 실패한 인생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SNS가 발달된 요즘에는 어딜 가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 때부터 들었던 이 성공에 관한 방법 한 가지가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는 이 세 명의 친구를 가진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 친구일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세히 생각하다 보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점점 이해가 되었습니다. 속마음을 전부 말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함께 해주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이 세 명의 친구를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 속에 서도 예수님 시대 속에서도 정말 특별한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놀랍고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그 특별한 우정을 가진 이들을 이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며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네, 팬들이 많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 바로 이전입니다.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한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의 귀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은 이 소문의 근원,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의 틈 사이에 함께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무리의 틈에 껴보고자 시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이번에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을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침대 위에 눕힌 채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챙기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눕히고 데려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친구를 더욱 고정시킨 뒤 예수님이 있던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건물의 지붕 기와를 하나씩 벗겼습니다. 건물 지붕에 구멍을 뚫게 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중풍 걸린 친구를 매달아 두고 슬금 조금씩 그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을 기어코 만나게 했습니다.
자, 이 지붕에서 이 침상을 내리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무대에서 주인공이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환자와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이 천장 위에서 시선을 아래로 예수님과 자신의 친구에게를 고정시킨 뒤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치유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모두의 시선을 주목받고 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 주기보다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기 전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알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게 된 첫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통해서만 회개의 제사를 올릴 수 있었고 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죄를 받아가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현장을 봄으로써 의구심을 가지고 신성모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자 질문하셨습니다. 내 죄가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즉 병고침과 죄사함 중에 어떤 것이 쉬운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병고침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죄사함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병고침도 죄사함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결국 병도 고치시고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행사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죄사함의 행위에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다면 치유하고 있는 나의 모습, 치유하고 있는 현장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도리어 대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진짜로 신성모독한 사람은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셔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예수님을 신성고독자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신성고독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숨은 주역들입니다. 애초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들의 아픈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첫 역사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제사함과 제사함 선언과 병 고침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손길만 보지 않고 그 기적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다시 걸을 수 있었기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으로 데려가 주었던 그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 중풍병자와 같이 느껴진다면 나에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와야 할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함께 나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또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어하나 가족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편할 때가 많고 혼자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더불어 살아가기를 했으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의 작고 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풍병자와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작고 큰 삶 속에서 나 혼자만 잘 살아가고자 또는 나 혼자만 구원받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 함께
이 땅 위의 모든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오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함께 쌓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